여러분 정말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지난 한 주간 사셨습니까? 내가 천국 가운데 내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인생으로 사셨습니까?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설교를 이제 세 번째 진행을 하는데요. 제일 처음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3주 전이었는데 제목이 뭐였을까요? 제저만 그때 과제가 없었네요. 8월 10일 날 한 제목입니다.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가난한 자의 복. 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팔복의 마지막인데요. 그 마지막도 이 3절과 굉장히 비슷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울리는데 그 수미상관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3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10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합해 보자면 이 10절이 이 팔복의 전체의 핵심이고 요약입니다. 그래서 뭐냐? 천국을 상급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천국으로 상급을 받는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곳이에요? 천국이라고 할 때 뭐가 기억이 나십니까? 그냥 굉장히 아름답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없는 그런 천국.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계시록 21장 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디일까? 근데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사는 이곳이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멋진 풍광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 천국 같다.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어디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에 있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안 하나요? 나만 이야기를 하나요? 우리는 은연 중에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천국 같아, 지상 낙원이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천국이다 라고 말하는 유튜버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보지 마세요. 이 세상이 천국이다, 내가 많은 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하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말하는 건요, 그건 19세기에 천국은 즐거운 곳이다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요, 이 세상의 기쁨과 연결지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와 천국 같다, 이 말은 19세기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틀입니다. 성경에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땅은 천국 같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현재형을 사용해요. 헬라어 용어를 통해서 에스틴이라는 영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현재성을 말하는 겁니다. 장차 천국을 기대하며 살지만 지금 이곳에서도 누리고 있음을 이야기해요. 천국의 현재성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어려운 말들을 하고 있는데 시간도 없는데 왜 이랬을까요? 천국의 현재성이에요. 천국을 보면요, 천국의 과거가 있습니다. 과거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가 천국의 과거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미래가 있겠죠. 천국의 미래는 언제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때는 완벽하게 완전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지금이 뭐냐? 천국의 현재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already, 나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의 현재성을 살아가요.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내가 지금 천국을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는 아픔과 힘듦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느냐? 그게 맞냐? 그건 천국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습니다. 천국은 어떠한 곳일까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주관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천국의 미래성, 내가 가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만 하는 것,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땅을 지금 현재의 천국성이라고 하느냐? 그건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천국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현재성을 살아가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은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모든 게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게 맞죠. 오늘 보시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게 있는데 박해입니다. 박해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그분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데 박해가 있어요. 성경은 박해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팔복의 메시지의 종합이 오늘 본문이라고 했는데 그 종합적인 메시지는 박해예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박해는 내가 잘못해서 겪는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고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박해를 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힘들구나. 여러분 그건 박해가 아니라 그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박해는요 내가 잘못한 게 없을 때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자신이 죄를 짓고 받는 고통은 고난이 아니다. 내가 죄를 짓고 받는 고난은요 고통이 아니에요. 그건 박해가 아닙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박해는 뭐냐면 이 천국의 현재성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없도록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박해입니다. 왜 박해가 있느냐? 완전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박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박해는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인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에 살고 있다는 징표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박해가 있느냐요. 박해. 내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는데 부딪힘이 있느냐?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면 부딪힘이 있습니까? 이 세상과 부딪힘이 있나요? 아니면 똑같나요? 세상 가도 편하고 교회 와도 편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나는 천국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으로 살고 있는가? 예수님도 이 땅에서 동일하게 우리 핍박과 박해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도 박해와 핍박이 있을 수 있죠. 그 핍박과 박해는 뭘까요? 교회를 못 가게 하고요. 이게 아니라요. 핍박과 박해는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도록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일들이 다 박해예요. 여러분은 그 박해를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박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냥 바쁜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의 박해는요. 그게 박해예요. 하나님과 만나려고 할 때 해야 될 일이 기억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될 것들이 생각나는 것, 그게 박해입니다. 근데 그걸 박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 계속 미뤄집니다. 기쁨은 없고요. 해야 될 일만 가득 찹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이 없죠. 하나님의 통치라고 고백하지만 그 통치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핍박과 박해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건요. 내가 정말 주님과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라는 기쁨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기쁨입니다. Be joyful이에요. 지속적인 기쁨으로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면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러면 그 통치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세요. 왜 하나님의 통치는 없어 보이고 왜 세상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왜 부르짖고 있습니까? 왜 기쁨 없이, 기쁨 회복 없이 살고 있나요? 우리가 수련회 때 주제가 리조이스였죠.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얼굴 한번 볼까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봅시다. 기쁘고 행복하게 산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도 겨우겨우 나온 것 같습니까? 끌려 나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살고 있는 여러분은요, 우리는 기뻐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왜? 벌써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인 그 천국의 현재성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가 있기에 기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붙들며 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의 상급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이 핍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디에 날마다 죽는 걸까요? 자신에 있는 욕망과 그 생각과 걱정을 날마다 죽이며 사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날마다 죽는다는 건요, 진짜 죽는 상황입니다. 극단적으로 대항하는 기독교 박해에 날마다 그걸 헤쳐나가며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진짜 죽음을 무릅쓰고 부딪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겁니다. 세상은요, 의인을 싫어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의를 싫어하고요, 복음을 싫어하고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오무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오무교회. 교회가 5가지가 없는데 그래야지 성공한대요. 5가지가 없는데 첫 번째는 십자가가 없어야 되고 우리가 있네요. 십자가가 없어야 되고 그리고 장로님이 없어야 되고 우리 장로님 없고 아무튼 뭐가 없어야 되는데 계속 뭐가 없어야 된대요. 뭐 이렇게 성경 공부도 없어야 되고 그러면 청년들이 온대요. 물론 아무튼 그렇대요. 정말 그게 맞을까?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게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고 좋아 보이지만 이게 박해를 벗어나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 여러분, 교회는요, 박해가 있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내가 천국 시민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서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는 겁니다. 기쁜 시간이에요. 그러니 조이풀입니다. 늘 기쁘고 행복한 거죠. 요한복음 15장 19절인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나를 너무 좋아합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미움받을 용기를 내세요. 미움받을 용기를 내세요.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있으니 세상이 마땅히 미움을 받을 용기를 내세요.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천안에 가면 이제 신대원이 있는데요. 신대원에 가면 교수동 앞에 큰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에 이제 그 신대원의 정신을 가진 분들의 한 구절씩의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일사가고입니다. 일사가고. 이걸 누가 말씀하셨느냐?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1935년에 12월 19일에 평양에 장로의 신학교가 있었어요. 거기서 설교하실 때의 내용입니다. 일제 치하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주시는 메시지였습니다. 일사가고. 말 그대로 죽기를 어떻게 할까요? 각오한다. 한 번 죽는데 그 죽기도 각오한다.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죠. 그리고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여러분의 일사각오가 있습니까?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나간 각오가 있나요? 지금 교회와 지금 청년들의 믿음의 청년들의 모습은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각오가 없습니다. 미움받을 각오도 없고요. 신앙을 지킬 각오도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과 나의 미래와 나의 발전을 위해서요. 신앙은요, 뒤편입니다. 일사각오가 굉장히 비장하게 다가오죠. 근데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각오가 사라진 교회와 각오가 사라진 청년들은요, 세상에 휩쓸려 갑니다. 유량하게 되죠. 지키고 싶은 것도 없고 지킬 의지도 없습니다. 그 결과요, 기쁨과 천국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기철 목사님의 시대보다 더 큰 박해가 있습니다. 더 큰 핍박이 있는 것 같아요. 각오를 가지지 못하게 하고 신앙을 계속해서 옅게 만듭니다. 희미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시간, 이 팔복을 통해서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 여러분 꼭 각오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면요, 각오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오하며 사는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GBS 오늘 뭐 같이 모임하는데 주중에 나눌 때 여러분 각오를 정해서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뭐 일사각오까지는 아니더지만 뭐 예를 들자면 이거겠죠. 나는 이번 주에 게임을 안 하기로 각오한다. 나는 다음 주인 거예요. 특세에 전참하는 것을 각오한다. 여러분 뭘 하더라도 각오하십시오. 각오하세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내 신앙을 지키고요, 내 믿음을 지킵니다. 리더들은 이 각오를 한 주간 받아서 꼭 나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믿음의 청년들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교회 청년들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살고 힘들고 어렵게 와가지고 위로받고 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분당하는 게 청년교우 여러분만큼은 각오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꼭 이루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